그러고 보니까 한 10명쯤 빠졌는데도 많으네요. 아까 계산해보니까 정말 한 10명 정도 빠지신 것 같으네. 감기도 걸리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예. 13장 11절에 또 다른 짐승, 거짓 대언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이 정치 지도자를 드높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띄우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나서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이미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바로가 등장하는데, 그 바로가 자기하고 모세하고 대결을 하게 됐을 때 자기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소위 말하면 마술사들이죠.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걸 봐서 도저히 그 기세에 앞으로 당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저주해서 막아보려고 하는 속셈으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대언자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참모 역할을 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를 들면 제갈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실 이게 다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 제갈량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뭐라 그러나요, 화공이라 그러나요? 이게 불화살을 쏴가지고 바람이 그쪽으로 불게 해서 승리했던 그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제갈량이,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 전쟁에서도 이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이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에도 보면은 단지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 레위 청년 하나를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아히도펠이라고 하는 사람을 옆에다가 두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역대하에도 보면 여로보암도 종교 제사장들을 옆에다가 참모로 두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외에도 아합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의 선두주자로 침례인 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앞길을 지금 예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여기 지금 거짓 대언자가 와서 짐승이죠. 거짓 대언자가 이 짐승을 띄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도록 지금 모든 것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 지도자인 적 그리스도가 모든 권능을 행사하게 되고 또 흠모의 대상이 되는 과정이 여기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로 갑니다.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라. 그렇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인 거짓 대언자의 임무는 뭐냐면 자기를 드높이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을 드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참모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경배에 대해서 성경은 불법의 왕좌라, 하나님의 보좌는 의로우신 왕자죠. 그런데 이 불법의 왕좌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20절, 시편 94편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좌에 앉아있는 자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시편 94편 20절에 시편 94편 20절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좌가 어찌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여기 보시면은 왕으로 앉아있는 자인데 그가 앉아있는 그 왕좌가 불법의 왕좌인 자가 있다. 여기 지금 경배받고 있는, 왕으로서 경배받고 있는 한 자가 있는데 그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는 계시록 13장으로 돌아옵니다. 12절,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라. 항상 이
참모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 숨죠. 그래서 뒤에서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하는데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특히 교황은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뒤에서 그러한 이 조정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세에 보면은 이 히틀러하고도 교황하고 밀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요. 히틀러를 사실은 내세워서 가톨릭의 그 입지를 강화하고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동구라파, 다시 말하면 이 러시아 정교회죠. 우리가 보통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데요. 뭐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나 같은 그룹을 두고 얘기하는데, 동로마 제국으로 넘어가서 이 서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덜 받았던 그 동로마 제국에 보면은 주로 이 공산 치하에서 있었던 폴란드라든가 이쪽 지역이 있잖아요. 이쪽 지역에 아주 이 러시아 정교회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르비아도 그렇고 뭐 크로아티아 뭐 이런 지역들 있었단 말이에요. 루마니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로마 가톨릭의 그 뭐랄까요, 세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히틀러에게 절대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밀약을, 그걸 콩코르데시라고 하는데, 콩코르데시를 밀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무솔리니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즉시로 로마 가톨릭에서 다 주교들을 보내가지고 교구를 설치하고 다 금방 의도를 다 드러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자, 13절로 갑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이 있어 이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사도 바울 서신 그 어디에도 교회 시대에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됐다, 그런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적이 뭐 일어나고 뭐 능력이 행사되고 병이 고쳐지고 거기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적들이 일어나면 마지막 시대에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조심을 해야 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적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마지막 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을 여기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선 13절에 보시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기적들이 몇 번 있었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9장에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것. 그렇죠. 자, 또 두 번째는 레위기 10장에 보시면은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즉 제단에서 떠온 불이 아닌 이상한 불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다가 불이 나와서 즉사한 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다. 세 번째는 이 아합이 자기를 괴롭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어떻게든지 좀 잡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부하를 50명씩, 소위 말하면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소대급 되는 부대를 보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두 번에 걸쳐서 죽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거짓 대언자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흉내내니까 얼마나 놀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흉내내고 속이는 것이었죠. 자,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이 있어 이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드디어 이제 뭡니까? 형상을 만들라. 우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지금 만드는데요. 자, 만드는 뿐만 아니라 15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이 있어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도 하더라. 마지막에 가면요, 우상 숭배자가 안 되면 죽음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선택의 길이 우상 숭배, 짐승의 형상에게 절을 하든 숭배를 당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는 대안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 마지막 환란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일 것인가? 자,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성경을 잘 인용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려고, 아주 시험하려고 했었는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어설프게 성경 들고 다니다가 칼로 사람 해치지 않나, 아니면 잘못하면은 엉뚱하게 사람들을 미혹시켜버리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럴 거예요, 아마. 형상은 말을 못한다 그러네요. 우상은 말을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럼 내가 말을 하게 한번 해보면 이건 우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마귀가 인용할 성경 구절이 시편 135편이 아닌가 싶은데, 시편 135편을 딱 펴가지고 봐라 이래야 어떻게 써 있나? 시편 135편. 시편 135편 15절부터 보시면은요. 시편 135편 15절.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들도 다 그와 같도다. 오 이스라엘 집이여 주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라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지금 대비가 됐는데, 그런데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거짓 대언자의 그러한 기적과 같은 능력을 입어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논리적으로 우상이 아니다가 되겠죠. 우상이 아니지 않느냐. 우상은 하나님 말씀에 말을 못한다 그랬는데 봐라, 말하는 거 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 뭐 디즈니랜드인가 어디 가보면은 링컨 대통령이 아주 그냥 똑같은 모습을 하고 이렇게 뭐 밀랍으로 만들었는지 서 있다면서요. 그 앞에 가면 링컨의 연설을 직접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러냐. 뭐 안에다가 컴퓨터 칩을 넣어가지고 녹음기를 틀어놓은 건지 약간 쫙 하면서 입을 열면서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진짜 이 연설을 한다 그러는데, 아마 저 그리스도도 아마 그렇고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저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럴싸한 거 한가 보죠. 그때도 아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이거 뭔가 우상이 아니고 진짜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네가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희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돼 있지 않느냐. 단서는 성경에는 in his always 모든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 마귀는 어느 때든지 이렇게 성경을 살짝 고쳐가지고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초림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빨리 하라고 지금 촉구하는 그런 시험을 테스팅을 했다고 했는데요. 자, 하박국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박국 2장 19절. 거기에 보면은 우상을 보고 말을 하라고 깨어나라고 그러한 자들이 가증스럽다고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을 해 놓으셨네요. 하박국 2장 19절. 마귀가 성경 한 구절 인용하면 성경을 한 구절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인용을 못하면 마귀한테 당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 열심히 그들이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이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펴가지고 옹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성경이 딸리니까, 말빨이 딸리니까 아니라니까 왜 그래 가 그리고선 헤어지면 그 어떻게 돼? 누가 진 겁니까? 이쪽이 진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 가지고 들이대가지고 막 몰아붙였는데 이쪽에서는 뭐 성경을 알아야니까 답변을 못해가지고 나중에 신경을 내고 가라고 말이야.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야 틀렸어. 그럼 뭐 누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을 보았느냐, 욥은 온전하고 순전하고 악을 피하는 자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야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뭐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식들 축복하시고, 아니 그렇게 축복하면 당연히 욥과 같이 살지. 그럼 누가 그렇게 사냐. 한번 쳐보시라고. 어떻게 되나.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고 아마 돌았을 거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있나. 그리고 끝이면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피하신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어떻게 입증을 해봐야 증명을 해봐야지. 예.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한번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 자식이 아들 7명의 딸 셋인가요? 죽고 그다음에 재산 다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느냐 어떻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예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시 내가 졌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거기서 그거야. 사람의 피부는 skin for skin이라 사람의 피부는 사람의 피부로 다시 말하면 목숨이라도 안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거지. 그 몸 사람의 한번 좀 몸을 쳐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죽이지만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도 뭐 의학적으로 이름도 잘 모르는 아주 그냥 희귀병인가 봐요. 굉장한 엄청 막 뼈가 막 쑤셔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기 그 기록에 보면 그렇죠. 뼈가 쑤셔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아무리 가려워도 그렇지 기아장으로 긁어서 피가 나게 해도 가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정도로 가려웠으니까 뭐 상상이 가는 정도의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도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마귀가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그래야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 대부분 보면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얘기하다 말 안 되면 그냥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신경질 먼저 내는 거야. 까까 모르니까 어떻게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이 그만합시다 난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얘기가 좀 빗나가네.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19절에 보시면은요, 하박국 2장 19절에 18절부터 보시면, 새긴 형상은 그것을 만드는 자가 새긴 것이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 선생이니라. 자기의 새 공품을 만드는 자가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이것을 신뢰하니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화 있을 진저 나무에게 말하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가르치라 하는 자여.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요 그 한가운데 전혀 호흡이 없느니라. 지금 거짓 대언자가 한 일이 뭐냐면요, 금속으로 동상 만들어 놓고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깨라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했는데요. 그러한 자들은 가증스러운 자라고 성경에서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짐승이 드디어 형상을 만들어서 등장했다. 그렇다면은 이 짐승의 형상, 소위 말하면 우상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우상이 있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거냐 이게 우상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모든 잘못된 것, 악한 것들은 최종적으로 모든 결론이 지금 다 여기 계시록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우상 숭배도 마지막 이 적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 절정에 달할 터인데 최초의 우상 숭배는 그럼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이는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섬기는데 목적은 뭐냐? 이 우상은 그 우상을 만든 자의 양심이나 도덕적인 것을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을 못하니까. 따라서 자기의 양심을 좀 가라앉히고 죄를 져도 우상 섬기는 사람은 우상이 너 왜 죄졌냐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죄지면 성령께서 너 왜 죄졌냐 마음이 편치 않는데 그런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 우상 숭배자들이 보면 나중에 큰 이 도덕적인 타락에 그래서 성전 창년이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육신적인 욕구를 다 발휘해도 뭐라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지적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결국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썩어 없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또 심지어는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서 1장의 이야기를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그의 행위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일단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는 죄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지적하거나 책망할 만한 어떤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심,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 진짜 하나님을 섬기자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충족 못 시키고 죄도 지적받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가볍게 덮어버리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 된다. 종교심은 그대로 발휘하면서 그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우상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좀 추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로마서 1장에서 바로 우상들을 왜 인간들이 만들었는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에 18절서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왜 진노하시는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누르는 자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음이니.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냐? 이 19절. 그 까닭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20절. 이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드신 것들로, 자연세계죠,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나니.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였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며. 여러분들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imagination이죠. imagination. 근데 그 상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만드는 게 뭐냐면 이미지예요. imagination을 많이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 같은 어원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의미가 아시겠죠? 쓸데없이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자기의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허망해져요.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요. 또 스스로 지혜 있다 선언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자, 어떤 정도 어리석었느냐? 인류의 4대 성인의 하나로 꼽히는 소크라테스가 뱀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소크라테스 같이 IQ가 높은 사람 뱀신을 섬겼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뭘 섬기겠어요?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뭐예요? 이미지, 우상 아니에요.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부터는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둔 결과가 오늘날에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불의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도 안 돌리고 끝까지 상상을 발휘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꼴을 보고 24절부터 보니까 인간의 영도 내어주고 혼도 내어주고 육체도 내어주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라고.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초반에 말 안 들으면 좀 매도 때리고 어떻게 해보고 어떻게 해도 한 번 가출하고 또 안 돼요. 데려봐. 두 번째 가출했어요. 세 번째는 감옥에 갔어요. 또 감옥에서 데려다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한 결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짓들을 인간들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아의 홍수 직후부터는요, 노아의 시대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죄 항목에도 없고요. 또 그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도 없어요. 노아의 홍수 직후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군대 가면은 그거 아시죠? 군기가 빠졌을 때 좀 한번 이 기압을 받고 그냥 한번 이렇게 좀 얻어맞고 그러면은 한두 달은 좀 그래도 군기가 잡혀가지고 뭐 청소도 잘하고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좀 부모님한테 크게 매를 맞고 좀 한번 좀 그 되게 징계를 받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괜찮잖아요.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직후에는요, 전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건한 그런 분위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한 것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온 24장.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시절에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자,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 24장 2절 보시면요, 두 가지 기록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후손이군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저 강저편에 의하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이니까 지금의 이라크 있는 데 아닙니까? 예. 소위 말하면 바벨론 제국 있는, 바벨탑 있는 지역 아니에요? 그 지역에도 우상이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길지니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그 다음에 뭐예요? 한 가지 정보가 더 나와 있네요. 그렇죠? 아까는 강 저편,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 우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는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상은 혼돈이죠. 하나님은 질서인데요. 자, 혼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게 바벨이죠. 바벨탑 사건이 있으면서 전 세계가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혼동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인 우리가 잘 아는 님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시려면 이제 두 바벨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요약을 하자면 님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요.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권력가, 여자죠? 부인인데, 이 세미라미스가 당대에 아주 이 호감을 얻어가지고 죽은 후에 신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여신의 이름이 된데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에레미야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그 하늘의 여왕을 섬겼던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날 하는 게 뭐냐? 케이크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생일 케이크 우리 요즘 하죠? 생일 케이크 하는 게 사실은 이 하늘의 여왕 섬기는 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생일 케이크도 안 사줘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려면 아예 떠나야지. 지구를 떠나라. 여기서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난 크리스마스 카드도 안 쓰고 이제 그럼 떡국도 먹지 말아야 돼요. 떡국, 동그란 거 떡국, 그것도 나중에 가면 아예 살질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마귀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마귀의 제도 하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막 분리를 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안 하려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카드 쓰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나는 이제껏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다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됐다. 내가 그걸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너를 네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 얻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주 활용해서 복음. 미국에서도 근본주의 교회라든가 이런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도 다 크리스마스 지키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고요. 이 카드도 보내고 해가지고
활용하지. 바알의 생일을 내가 왜 지키냐고 말이야. 그럼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살아요? 하늘나라로 가야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왜냐면요, 성경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성경이. 그건 지나친 자기의예요. 누가 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당신은 크리스마스 믿냐고 말이야.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12월 25일 날 뭐 수요일 날 모이네. 당신 교회 2단 교회구나. 뭐 배교했구나. 왜 크리스마스 날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그런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냥 웃어 넘기세요. 그거 가지고 그냥 뭘 또 따지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약간 그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받기 시작해서 결국은 님롯과 세미라미스 커플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까지 이르렀죠. 니느웨,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니느웨나 바벨론 지역에서 발굴된 여러 이 출토물들, 유물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요, 거기에 님롯이 죽은 후에 그 지역에 비밀, 예를 들면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비밀 사조직이 하나 결성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당시에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든가, 뭐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 홍수의 기억이 생생할 때란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매효력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소위 말하면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비밀리 모여서 비밀 결사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 출토물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한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시도를 하고 마귀들을 섬기도록 했으니까 당시에 있었던 마귀들, 하늘로부터 타락해서, 죄송합니다. 마귀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타락해서 지상에 내려왔던 그런 천사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아마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어쨌거나 이 조직이 점점 비대해져서 상당히 어떤 오늘날 치면 종교 조직화 됐는데 그 조직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니까 이름이 비밀, 미스터리라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 어떤 그 비밀 단체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려면은 거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갖다가 입교 의식이라 그래요. 입교 의식. 그 종교니까 그 교회에 입교하는 의식을 하는데 그 의식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침례입니다. 얼마만큼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으니까 나를 묻어달라. 그게 침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옛사람은 나를 묻어달라. 물속에다가 수장을 시키는 거죠. 물속에다가 묻었다 이게. 그래서 죽었으니까 묻혔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거는 이제 새 사람이죠. 옛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죽은 영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사람이 살아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그것은 침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나서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옛사람 대하듯이 나에게 옛날에는 술 먹자든가 담배 피자든가 그 소리 하지 말고 어디 놀러 가자는 소리도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거 안 한다 이게. 그 나는 죽었다 이게. 거짓말하는 나는 죽었고 예를 들면 성질내는 나도 죽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육신적인 아담의 성품으로 그대로 타고났던 나는 죽었고 Divine Nature,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과 희락과 인내와 모든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새로운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거죠. 그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테스티모니, 증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그 증언하는 것을 성경에서 침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가톨릭하고 똑같아요.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기서는 침례를 받아야 입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그 비밀 종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너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심리에 의한 중생, 거듭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마귀가 하나님 걸 모방하는가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이 가톨릭에서 여러분들 신부될 때 그거 보셨어요? 이번에 추기경, 무슨 뭐 가톨릭에서 무슨 뭐 또 행사 있을 때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한번 중계했는데 보니까 쫙 엎드려요. 이 바닥에. 교황이 여기 앉아있고 이 바닥에 다 엎드려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거든. 왜 그건 뭐예요? 죽었다 이게 나 이제 죽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이거 물먹이 뭐 한 다음에 일어나요. 그럼 살았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과거에 자기는 죽었고 이제 새롭게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그 살아난 목적이 뭐냐면 교황을 위시한 모든 윗사람들, 다시 말해서 카톨릭의 그 윗 계급들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로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얘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 그러나 흉내를 비슷하게 낸다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경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경배는 아시다시피 누구에게 경배하는 겁니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에서 정해놓은 이 자들에게 경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었어요. 근데 삼위일체가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에요. 왜? 님록과 세미라스미스가 있고 그 아들이 탐무스인데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상한 삼위일체를 믿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상하게 아버지에 대한 존재는 점점 없어서 나중에는 어머니와 아들을 섬기게 되죠. 어머니와 아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들이 여전히 전 세계의 경배의 대상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싹 비스듬하게 칠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뭐예요? 이교도의 어머니와 아기 숭배를 기독교식으로 그냥 포장만 한 것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성모 마리아하고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카톨릭 선교사들이 저 중국에 가보니까 거기에 벌써 절에 보니까 그런 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전달해 주려고 지금 먼 길을 와서 가르치러 왔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이 당시에 있었던 게 전 세계로 다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머니와 아기를 경배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 여왕 숭배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가, 왜? 어머니가 아기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 경배 대상이 되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는 그것을 하늘의 여왕이라 그랬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아시타르테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아시타르테라고 하는 말에서 요즘에 영어에 이스터라고 하는 그 부활절에 대한 용어가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다이아나라고도 하고 에베소의 다이아나 신이여 뭐 위대하도다 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의 여신 위대하도다 뭐 다이아나요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영국에서 뭐라 그러나 영국 역사상인가?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기억을 안 나요. 영국 역사상인지 아니면 금세기 20세기인지 하여간 최고로 영국에서 뭐 위대한 인물을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근데 얼마 전에 죽은 다이아나 왕비가 뽑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남편 버리고 딴 남자하고 몇 번 놀아놨던 여자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나도 뭐 다이아나 정부였던 사람이 지금 벌써 몇 명 나왔어요. 승마 교사도 나오고 뭐 너두구도 나오고 막 얼마나. 근데 뭐 남편이 또 바람을 폈으니까 너 불쌍해가지고 그냥 에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국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사운드 마인드가 없어졌나 봐. 왜냐면 영국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 자기 나라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이 그래 무슨 영향을 끼치고 뭐 그 인물이 그래 다이아나가 나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게 지금. 다윈이 나오면 좀 그렇다고 쫓죠. 다윈도 들어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여간 이거 뭐,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외에도 뭐, 비너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돈나도 있고, 뭐, 하여간, 뭐 또 뭐예요. 롤렐라이도 있고, 또 뭡니까. 미네르바도 있고, 하여간 온갖 종류의 이름들이 다 여신을 숭배하는 그
종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종교는 어떻게 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자꾸만 잊어버리더라도 뭔가 있다는 것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종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 조상에 대한 신격화, 우리나라에 해당되죠. 이 조상 숭배, 자기 조상들을 자꾸 드높이려고 하는 이 조상 숭배가 거기에 믹싱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 하늘 있잖아요. 하늘이 기우제도 드리고 뭐 별 있죠. 이 별 숭배, 하늘에 있는 태양, 달, 별 이런 거 숭배하는 사상이 여기에 또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는 번식이에요. 번식. 자손이 잘 되고 말이죠. 그냥 이 나라의 백성이 숫자가 많아야 강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농사도 잘 되고 뭐든지 하여간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러한 것이 전부 다 연합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생산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러한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섹스의 신이 돼버린 게 바로 거기에서 이 비롯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전 세계로 이 우상숭배가 퍼쳐나가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던 데가 바빌론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지게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해서 다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 중심 지역이 바빌론이니까 바빌론에서 있던 우상숭배가 전 세계로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바빌론을 형상이 많이 있는 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계시록 나중에 우리가 17장, 18장에 가면은 그 바벨론 큰 음료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왕들이 다 그 포도주에 취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기록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요, 바벨탑 사건,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들은 이제 보통 신화가 많은데요.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 또 이것도 뭐 신화죠. 전설. 예를 들면 잉카의 전설에 보면요, 홍수 그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도 가보면은 바벨탑 이 언어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그런 기록이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로 봤을 때 우상숭배는 바벨탑에서 흩어진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오늘날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종교 조직이 됐는데요. 오늘날은 가장 거대한 그 조직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 우상의 역사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13장 16절로 갑니다.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 거짓 대언자가 하는 사역이 뭐냐? 종교인이니까 사역을 하겠죠? 어떤 사역을 하는가? 아까 보니까 12절에 권능을 행사하는 요즘 우리 현대어로 치면요, 능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딜 가나 능력 집회를 해가지고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축복성에 능력성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신문에 계속 나오고 뭐 길거리에 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역을 전개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 끝부분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큰 뭐예요? 이적들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적들을 행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가뭄에 뭐 비라도 내리게 하려고 하는 기적도 이적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적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적들이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정도까지 이적을 하니까 물은 뭐 못 내려오게 하겠습니까? 불도 내려오게 하는데. 자, 14절에는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을 합니까?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14절 둘째 줄에 보시면 이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이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이마에 표를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거짓 대언자가 와서 하게 될 사역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자와 마귀의 사역자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한 것 실감이 나시죠? 사역자 하면 다 좋은 게 아니고 마귀의 사역자냐 하나님의 사역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잘 성장해야 될 고린도 교회가 그냥 능력 은사 막 그러고 막 아멘 할렐루야 막 난리를 치더니만 거짓 대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사도 바울 필요 없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사도 바울은 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글은 잘 쓰는데 보니까 편지가 온 거 보니까 명문장어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런데 그냥 거짓 대언자들이 와보니까 로마서 16장에 얘기한 것처럼 말도 그냥 fair speech라고 하면요 아주 탈변이에요. 기가 막히게 말로 하죠. 그 다음에 good words 아주 좋은 말만 쓰잖아요. 뭐 평화, 사랑, 교황이 뭐 평화하고 사랑 빼면 뭐 얘기가 있어요? 그 뱅크 얘기죠. 그 좋은 얘기만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 자, 오히려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뭐입니까? 여기 영등포 역에 가면 저는 그냥 단골 메뉴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두 거짓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거짓말장이고 여러분도 다 거짓말장. 오늘 하나님의 참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맨 부정적인 얘기,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짓는 민족은 하나님 앞에 뭐 지옥으로 뭐 주로 90% 내용이 죄, 지옥, 심판, 거짓말장이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 안 해요. 죄에 대해서 가능하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노만 빈센 필과 로버트 슐러가 가르치는 교회 성장학의 첫 번째입니다. 교회 숫자 많아지려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늘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뭐 죄에 대해서는 가능한 얘기하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큰 교회도 다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는지 어쩐지 난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마귀의 사역이다. 자, 계속해서 어디입니까? 15절. 아까 우리 15절에 보시면요, 거기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줬는데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마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정말 과거에 이 점쟁이에게 국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걸 이름이 뭐 천문관이라 그러나요? 천문관.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갈 것 같은데 징조가 어떠냐? 이게 하늘에 별 좀 보니까 나가서 이길 것 같으냐, 질 것 같으냐?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런 거 했잖아요. 왕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일을 이제 이 거짓 대언자가 소위 말하면 이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Oracles of God이라는 신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부탁을 받아가지고 신탁 통치하듯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듣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seers, 보는 자 또는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대언자라고도 하네.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다윗도 또 그 사울도 뭐예요? 근데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거냐 말하는 거냐 이길 거냐 질 거냐 하나님이 동행하시냐 안 하시냐 그 맨날 물어봐서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완전히 거짓 선지자의 거짓 대언자의 시대가 열리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적그리스도는 완전한 권력을 장악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17절에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사고 파는 것만 통제되면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EU 그러면 지금 유로피언 유니언이라고 해서 유럽연합인데요. 유럽연합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을 뽑으려고 합니다. 유럽연합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면은 지구 대통령을 뽑는단 말이에요. 지구 대통령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만큼 완전히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된다. 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뭐라 그랬죠? 로마인이다 이게. 내 국적은 로마다 이게. 그리고 나는 출신이 다소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고향이 있고 자기의 소재지가 있고 주소가 있고 다 뭐예요? 국적이 있고 그런 게 다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 나누어서 그걸 다 정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통합의 시대가 돼요. 통합의 시대. 자, 첫 번째 우리 13장에 보니까 짐승은 뭐였습니까? 표범. 그 다음에 곰, 사자. 자, 표범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표범은 특징이 세 가지라 그랬죠? 몸은 갈색인데, 몸에는 까만 점이 박혀 있고, 배는 하얗다 그랬죠? 배는 하얗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게 짐승이에요. 뭘 상징합니까? 이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뭐예요? 야펫, 셈, 함. 그럼 백인, 황인종, 흑인종이었는데 그 세 가지가 완전히 섞여 있는 하나의 통합된 모습이 지금 짐승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면은 모든 게 다 뒤섞여가지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는 유엔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면 되죠. 경제는 지금 WTO 체제, 전 세계, WTO 체제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거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는 유네스코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가 지금 문화적으로 하나죠. 스타일도 비슷해, 안경도 비슷해, 선글라스도 비슷해, 신발도 비슷해, 청바지 입는 것도 비슷해, 옷 차림이고 뭐고 다 처음부터 그거 다 똑같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면은 피자집으로 가든지 햄버거집으로 가든지, 이게 먹는 것도 다 똑같고요. 거의 모든 게 지금 다 똑같아요. 하는 거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돈 벌려면 증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다 전 세계가 달라진 게 하나는 완전히 점점 똑같아져요. 하나가 돼버린다. 경계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찾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안 찾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바벨탑에서도 다 뭉쳐서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 안 찾고 자기들끼리 우리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자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기를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또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그러니까 흑인 피를 이제 추혈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상할 거 없습니다. 괜찮아요. 혈액형만 맞으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러분이 태어난 때와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가능하면 제 나라에 살고, 그렇죠? 그게 성경적으로 옳다 그랬죠. 자, 모든 민족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요,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각 시대별로 각 지역별로 딱딱 태어날 장소를 정하고 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에서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혼혈국가, 혼혈민족들은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역사적으로도 보시면 아시지만 혼혈국가들은요 가장 범죄율이 높고 가장 성적으로 타락했고 가장 하나님을 안 찾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수 혈통이라는 거 좋은 거죠. 그렇죠? 진돗개도 순수 혈통이 좋을지 잡종이 좋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그 생물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보존하려면 계속해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잡종이 들어오면 빨리 갈라내야 돼요. 진돗개를 순종을 지키려면 잡종들을 자꾸만 갈라내가지고 보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분리를 해야 된다. 여기가 이게 벌써 불순물이 좀 불순물이 많이 섞인 거 교회가 이상하다 그러면 빠져나와야 돼. 분리를 해서 또 만들고 더 깨끗하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랄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싸우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말씀과 순수한 영과 순수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흐트러지면은 결국은 거룩하게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리해서 따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래도 순수한 교회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돗개 순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진짜 진돗개를 지켜왔나. 그럼 분리. 생물학, 제가 여러분 웃으시면 생물학 책 찾아보세요. 그 순종 보존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근데 여기는 다 통합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옛날에는 비빔밥을 참 좋아했는데요. 요즘은 비빔밥도 안 먹고 짬뽕 잘 안 먹어요. 한 개 시켜 먹어야. 한 개짜리로 딱 시켜 먹어야지. 뭔 맛인지 모르잖아요. 막 섞여 있으면은.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하나만 먹어야 이게 맛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뷔페도 안 갑니다, 저는 잘. 가면 과식만 하고 입맛도 베리고요. 냉면을 먹으러 가면 냉면 하나만 딱 먹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교리라고 또 가르친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짬뽕도 못 먹게 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더라도 어디 그렇게 써있냐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근데 다 띄워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써있다는 거예요. 썰은 있지.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그런 말을 한다고 돼 있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진리교회는 이 교리를 짬뽕도 못 먹고 이제 비빔밥도 못 먹는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예, 하여간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리와 거짓을 섞는다거나, 그렇죠? 예, 사랑과 미움을 섞어버린다거나, 하여간 이 순수하지 못한 것,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라 해요. 생각해 보셨어요? Every word of God is pure. 이게 잠언 30장 5절에 나오는데요. 오늘날 순수성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린애들도 이게 순수하지가 않고 다 순수하지가 않아요. 모든 게 다. 자,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한 통합의 그러한 조직이, 국가가 지금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시간이 됐네요. 원래 13장까지는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짐승의 표와 짐승의 그 숫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은 하여간 사고팔 수 없는 완전한 독재 정치가 이 사탄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가면 종교의 자유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스릴 때도 철장으로 독재를 하시는데요. 그는 의로우신 왕이니까 그건 괜찮죠. 그러나 사악한 왕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독재를 하게 될 때는 그건 우리나라 같은 박정희 대통령 그 정도 독재 가지고도 자유가 없느니 그랬는데요. 히틀러 치하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프랑코 이렇게 독재자들 전 세계에 있는데 그런 독재자하고는 유가 안 돼요. 사고팔수돼요. 허락이 없으면, 표를 안 받으면.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